샬롬, 이목사입니다. 1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코로나 환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속히 백신이 잘 접종되고 집단 면역이 생길 때까지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교회 리모델링의 모든 과정과 담임 목사님 네 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육적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저희가 모두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듣고 한 걸음에 그 무덤에 달려간 자이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평생 동안 복음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가 나그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기에서 나그네란 흩어져 사는 택하심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점차로 퍼져나갑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시기를 대략 AD 60년 정도라고 짐작을 하는데 이 시기면 이 복음이 여러 곳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흩어진 자들을 위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드로는 이 편지를 씁니다. 시대적 상황에 맞게 베드로서의 주요 주제는 시험, 연단,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 연단, 고난의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거룩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쓴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의 의미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는지, 저희들에게는 어떠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사지 말고. 이 구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함을 갈망하기 위해서 먼저 그 거룩함을 방해하고 막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르고 쫓았던 욕망입니다. 사람은 모두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스러운 본성이 인간을 망치는 도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는 모든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욕망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뱀이 유혹할 때 그 욕망을 실현할 수 있다는 마음의 충동으로 그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레드라인을 넘습니다. 그 선을 넘은 결과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저녁 기도 시간에 워룸이라는 영화를 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톤이라는 남편의 전반부 모습이 바로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은 명예도 가지고 부도 가졌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집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최고의 세일즈맨이 되겠다는 욕망을 목표로 삼고 가끔은 속임수를 쓰면서 그 욕망을 위해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그 욕망의 끝은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고합니다.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믿음과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스스로를 부정한다는 것은 죄성을 가진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인데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 못합니다.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생각, 나의 주인은 나야 라는 생각은 참으로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그것을 버려야, 즉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비로소 나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비로소 자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비로소 각자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말합니다. 먼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새마을역 성경에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라고 기록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긴 옷을 입은 사람이 끈으로 허리를 묶다 또는 따로 흩어지지 않도록 모아서 묶다라는 의미입니다. 긴 옷이 있습니다. 그냥 입으면 편할지는 모르지만 그 긴 옷을 끈으로 묶으면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끈으로 허리를 묶어서 자신이 입은 옷이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집중해야 할 것에 대한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허리를 동이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집트를 향한 마지막 10번째 재앙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허리에 띠를 띠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에게 권면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종의 모습에서 벗어나 그리고 종살이하는 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택하신 백성의 모습으로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정하신 땅과 언약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전쟁을 합니다. 승리도 하고 패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들은 전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공주의 권세 잡은 자에게 일평생 휘둘리고 눈이 가려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새로운 도전과 전쟁이 저희들 앞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도전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 도전과 함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전에 편했던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 버리는 것에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을 동이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동이고 정신을 차리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라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인문학 강의 듣는 걸 참 좋아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의 지혜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대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낮고 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사람을 비교하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나서 주신 것 아닙니다. 저희들이 강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와 강한 것들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찾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동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임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동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을 동이고 정신을 차리면 사탄의 전력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동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동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마귀는 압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고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탄의 계략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경험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그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붙잡고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망치로 뒤통수를 맞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왜 예수님은 나에게 걸림돌이라고 말하시지? 무엇이 잘못된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바로 답을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믿는 자들에게 사람의 일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지우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스스로의 의로 하나님을 찾는 만족감을 주어서 그 만족감이 연기와 같다는 것을 알게 한 후에 낙심하게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로서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소망을 위해 달리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옆을 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한 목표점만을 보고 달리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 다람쥐에 필요한 것이 바로 허리를 동이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허리를 동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을 주님과 선한 관계 가운데 거하십시오. 마음을 주님 앞에 고정하십시오. 주님 이외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에너지를 뺏기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동행하심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에 보여주실 성령님의 축복이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저희들이 날마다 허리를 녹일 수 있는 결단과 마음과 능력을 주셔서 마음을 독임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